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새해 들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한의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요한은 요한복음 뒷부분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믿게 하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부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믿게 하는 목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그 이름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을 믿게 하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으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이유, 목적이 분명하죠. 교회 나오는 것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풍성함이 있게 돼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참 생명이 있고 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참된 생명체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분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으로 또 생명을 얻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참 빛이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이 누구냐?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빛의 특징이 있죠. 빛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빛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도 그렇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밝음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빛은 모든 생명력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게 되면 생명력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도 빛이 없으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빛이 있기에 싹이 나고, 빛이 있기에 그죠? 꽃이 피고, 빛이 있기에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생명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 빛인 그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력하고 아주 직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빛에는 따뜻함이 있어요. 그죠? 포근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따뜻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포근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 3가지 특징만 생각을 해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신 분이신지를 아주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표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라는 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2가지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로고스 가운데서는, 로고스의 의미 가운데서는 로고스 자체가 헬라어잖아요. 그죠? 이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이 로고스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만물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이성적 원리,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좀 거창한 말 같지만은 어쨌든 모든 것들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어적 그 의미 그 자체로 하게 되면 이성,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성, 논리적으로,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의 원리, 이런 의미가 헬라적 관점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헬라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인식과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심을 표현하고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창조의 목적이시고 우주의 근본이시고 진리이시다. 뭐 이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단어를 오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뭐를 얻는다고요?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한 단어 가운데 담아 놓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가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야? 이제 그렇게 해서 반응이고 또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절하고 저항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그분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시고 2025년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올 한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